안녕하세요. 앞에 이제 형제님들 간증과 복음을 들으면서 굉장히 좀 감동이 있는 게 저는 저 나이 때 저렇게 못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깔끔하게 잘 이렇게 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감동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도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그렇게 느끼는 것은 이 형제들이 초등학생 때 제가 부반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더욱이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닐까. 이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었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좀 흘렀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감동 있는 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전할 말씀이 로마서 10장 말씀인데 앞에 이제 복음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8절부터 15절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10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차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성도님들 혹시 차별 당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살면서? 야,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의 어떤 그런 차별들. 저는 최근에 이제 겪었던 차별이 직장에서 이제 성별에 대한 차별을 좀 겪는 부분인데 젊은 남직원들 대부분이 느끼는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이제 불만 중에 하나인데 뭔가 이제 무거운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올 때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이 읍면동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그 주민들한테 나눠줘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은 농사 짓는 대로 농약이나 이런 것들이 오기도 하고 이제 뭐 복지 쪽에서는 그 이제 수급자분들 대상으로 나눠줘야 될 물건들이 굉장히 이제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 이제 동에 또 이번에 책을 누가 3,000권을 이제 준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런 걸 할 때마다 이상하게 남은 직원들 뭔가 등을 떠밀게 되는. 그래서 나도 허리 안 좋은데 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걸 들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저희 또 동은 남직원이 둘이에요. 팀장님 제외하면 이제 둘밖에 없다 보니까. 근데 또 제 옆자리 그 형이 허리가 또 안 좋은 거예요. 저보다 또 형이잖아요. 저보다 또 연차도 많기 때문에. 네가 좀 하나씩 그렇게 하면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그런 어떤 차별들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돈은 똑같이 받는데 이런 어떤 고민들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어떤 차별들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잖아요. 알게 모르게 이제 뭔가 그 받는 차별조차도 당연한 것처럼 난 이런 대우가 나에게 적합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 때도 있는데 오늘 이제 차별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서 15절 교독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여 강화 같으니라. 네, 이제 지난 시간에는 어떤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계속해서 이제 노력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늘에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무적행에서 끌어올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전혀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다음 구절 8절을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여기서 이제 입과 마음이 나오는데 이 입과 마음이 믿음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가깝다는 표현은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기 때문에 말씀을 항상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내 입에도 가깝고 마음에도 가깝고 한데 이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들, 하나님의 말씀은 달달달달 외우는데 그게 믿음으로까지 연결되지 않는 어떤 답답한 상황들에서 이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후반부에 보면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율법이라는 것은 실체가 보이잖아요. 율법 조문도 있고 그것을 내가 뭔가 지키고 붙잡으려고 하면 붙잡힐 것 같은, 그래서 그것을 뭔가 쫓아가다가 그것으로 의를 이루고자 쫓아가는데 쫓아가면 갈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붙잡을 수 없는,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죄책감에만 시달리는, 더욱더 죄인이 되는, 스스로가 죄인이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런데 이 믿음의 말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실체는 없죠. 믿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굳게 붙들려고 하면 굳게 붙들수록 나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렇게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더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가면서 더욱더 어떤 그런 정말 의로운 어떤 모습들을 나타내게 되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말씀이 더욱더 우리를 세워주고 견고하게 해주고, 우리가 그 말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죠. 근데 율법이라는 것은 더 뭔가 붙잡으려고 하면 붙잡을수록 그 의로움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내진 편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있고 헬라인들도 섞여 있어요. 유대인들도 있고 로마 사람들도 섞여 있고, 여기서 헬라인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방인들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섞여 있는 가운데 이 유대인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그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까 입과 마음에 대해서 8절에서 나왔는데 9절에서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이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에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10절에 보면은 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이번에 순서가 또 바뀌어져 있거든요. 마음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입이 나오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단계로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믿어야 입으로 시인한다, 아니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먼저고 입으로 시인하면 믿게 된다, 이렇게 단계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역순으로도 허용이 된다라는 것은 이게 어떤 구원의 단계나 순서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것은 같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위선이 아니라 진짜라면 입으로 시인하면 그것이 믿음과 동일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게 어떤 단계적으로 입으로 시인하면 뭔가 믿게 되고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게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제 9절에 보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러니까 여기 이 편지가 이 말씀이 편지로서 그 당시는 전해졌는데 이 편지가 로마 교회에 보내진 거잖아요. 로마 교회는 이 로마라는 그 제국 대제국에 황제가 거하고 있는 수도인데 한마디로 그 로마의 한 중심 한복판인데 거기로 이제 이 편지를 보낸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믿는 성도들, 그 당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혹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알고 계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받게 되는 대우. 네, 뭐 콜로세움 같은 곳에 던져져 가지고 사자밥이 되거나 뭔가 이렇게 검투사 경기 뭐 그런 것처럼 해서 이제 그 전차 경주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예수님처럼 뭔가 십자가형에 처해지거나 불살라지거나 화형을 당한다거나 그런 어떤 상황들. 그러니까 이 당시는 황제가 곧 신이라서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를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상황들, 그것들을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입으로 시인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모든 걸 버려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예를 들어 내가 로마 시민이라면 그 지금의 미국 시민권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 영주권 이런 거랑, 그러니까 내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 엄청난 대우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 자국민들 보호를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로마도, 로마 여권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을 뭔가 공격해서 쓰러뜨릴 것 같으면 그 로마와 전쟁을 해서 이겨야 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공격하게 되면 로마가 개입할 거라는 것을 그 여권에다 적어놨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강력하죠. 그 당시 대제국이니까 내가 이 사람, 로마 시민권이 있는 이 사람 건들면 로마가 나에게 전쟁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힘이 강한 그 부분인데 그것조차도 포기해야 했어요. 내가 로마 시민권으로서 누리고 있던 자유들, 그런 권리들도 포기해야 했고, 내가 뭔가 이렇게 생업을 종사하고 있는 것들도 다 포기해야만 했고, 그 사회에서도 완전히 배제되고, 그러니까 신분이며 뭐 명예며 권력이며 모든 것들이, 경제적으로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또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하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냥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나 예수님 믿어요 큰 소리로 외치면 적어도 뭔가 우리가 포기해야 될 건 없잖아요. 뭐 이렇게 주변에 여러 평가들은 있겠지만 뭐 이렇게 포기해야 될 것들, 내가 뭐 목숨을 내놓아야 한달지 그런 것들은 없는데, 이 당시에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내놓아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믿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다 감내하면서까지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표현한다라는 것, 그 당시 그 성도들의 믿음, 그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만약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믿음을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일 텐데, 굉장히 많은 고민이 들 텐데, 이 당시는 이런 것들 알면서도 당당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그 상황에 처해져 있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옛날에는 굉장히 막 뭔가 이렇게 복음적으로 굉장히 뭔가 이렇게 참 기쁘고 뭔가 좋은 메시지로만 읽혔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읽으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힘과 위로가 되었겠구나. 그렇게 막 목숨을 내 던지면서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런 어떤 힘겨운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이
이 당시 이후에 이제 또 보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최악의 황제인 네로 황제 있잖아요. 그 황제가 이제 즉위를 해가지고 바울이 그 황제에게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까지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답답한 사회 상황 속에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가 보내졌다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로마 교회 성도로서 이 편지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고 읽으면 눈물 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도 이제 이렇게 읽는데 울컥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큰 울림이 되는 말씀이었겠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다음 구절이 11절이 굉장히 저는 이 부분에서 눈물이 터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사회에서 완전히 이제 격리되고 목숨까지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뭐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믿는다는 고백 하나만으로 추락하게 되는, 굉장히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부끄럽다,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해가지고 가문이 막 몰락하고 이런 상황들. 근데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 또 그 사람의 성별, 뭐 그 사람의 나이, 연령, 뭐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직업, 학벌,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상황 이런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여기 이제 부요하시도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은 세번역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표현으로 바꾸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민족이나 그 사람의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 이런 것으로 외적인 걸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러니까 제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나 대호 형제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나 강현 형제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나 다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다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 분이신 주시고 동일한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 그러니까 골고루 다 내려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 빠짐없이 다 골고루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감동이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무언가 이렇게 사실 우리 모습으로 보면 어떤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수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나의 어떠한 상황, 환경 이런 거랑 상관없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또 구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정말 큰 은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누구든지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니까 그 당시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었던 그 믿음, 그러니까 그 상황에 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할 수는 없겠죠. 목숨까지 내놓는 그 정말 진실된 그 상황 가운데 입으로 시인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때 목숨의 위협은 받지 않지만 어떤 차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서 겪는 고난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서 겪는 어떤 차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에서 여러 이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겪었던 차별들이 있거든요. 뭐 어디 이렇게 모일 때 저만 쏙 빼놓는달지 저는 이제 주말에 못 오니까 아예 얘기도 하지 않는 어떤 상황들, 뭐 그런 어떤 차별들, 그리고 어떤 업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도 무언가 이제 제가 이제 주말에 뭔가 나와서 일을 하기 어려웠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일을 더 얹어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감내하면서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그리스도인이라서 겪는 차별들, 그 가운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여러 고난들, 세상에서는 우리를 차별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동등하게 대우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여러 차별 대우들, 그것이 슬프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굉장히 기쁘게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겪는 그런 차별들, 어려움들은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차고 넘치는 겁니다. 이미 그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다 끝난 거예요. 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더 이상 슬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저도 이렇게 뭐 일 얹어주거나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다 해버리거든요. 그럴 때 이제 굉장히 좋게 보시고 이거까지 한다고? 이런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 그렇게 할 때에 이제 간증들을 드러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차별들도 뭔가 차별로 받지 않고 기쁘게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인정해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대우해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는 여러 차별들,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지만 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차별을 겪는 경우들, 핍박당하는 경우들도 많지만 어떤 그런 상황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기쁘게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것은 이제 거꾸로 한번 살펴볼게요. 거꾸로 보내심을 받아야 전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먼저 보내심을 받아야 이렇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파를 해야 들을 수 있겠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 전해줘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성경이 책으로 기록되고 여러 뭐 유튜브나 여러 이렇게 차고 넘치는 정보가 있다 할지라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스스로 자기 손으로 해서 듣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또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들으면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들어야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지 못하면 믿기가 어렵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는데,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전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내심을 받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전파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차별 없이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차별 없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차별 없이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사람들을
차별해서 대우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뭐 이 사람이 더 마음에 들어서 이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해준다 할지 뭐 그런 경우들은 드물겠지만 그런 어떤 차별해서 대하는 경우들은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차별 없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할 때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차별 없이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전할 때에 뭔가 사람인지라 어떤 그런 차별하는 어떤 마음이나 사람을 이렇게 구별해서 대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우리가 이렇게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들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라는 것, 아름답다고 보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참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아름답다고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들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기뻐하는 일이다. 하나님께도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음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줘야 할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기쁘게 아름답다고 또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 없이 받은 그 은혜, 그 차별 없이 받은 그 사랑을 다른 믿지 않는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도 물론 이게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저도 복음 전하는 것이 직장이든 뭐 이렇게 지인들이든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이제 저녁에 그 직장 동료들이랑 밥을 먹었는데 그 한 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부터 교회를 다녀야 할란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원래 그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계속 못 가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1월 인사 때 승진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승진 순위가 뒤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낙심하고 계속 술 마시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를 만나고 나니까 나도 이제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보다. 그러니까 저를 보고 이제 하나님 믿는 것이 그래도 괜찮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표현하면서 내가 교회를 너무 안 나갔다고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전하고 했을 때 좀 효력이 더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도 주변에 이제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렇게 막 담대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가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상황들 이렇게 차별하지 않고 대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마워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이렇게 좋은 간증들을 남겨갈 때 그것들을 보고 이제 나도 교회 다녀야 되는가 보다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성도님들께서도 이렇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또 그 향기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걸 위해서 저도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어떤 대단한 모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별 없이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어떤 모습이나 성별이나 지위나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나 직업이나 능력이나 외모나 이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스도인다운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또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제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또 살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또 살아갈 때 더욱더 큰 은혜를, 큰 복을 또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들을 잊지 않고 힘있게 또 전할 수 있도록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